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십니까? 믿음을 가진 후 가족들이 느낄 정도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집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묻지 않는 자에게 해답을 던지지 말라. 조혜련 씨는 궁금증을 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여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묻지 않는 자에게 해답을 던지지 말라. 배고프지 않는 자에게 진미를 베풀지 말라. 맛있는 음식을 베풀지 말라. 그들은 그대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그들로 하여금 회의하게 하라. 궁금하게 하라. 수많은 의문들이 일어나게 하라. 직접 대답을 주지 말고 그들이 해답을 찾게 하라. 갈망이 없이는 결코 성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라. 저희 교회에서는 하브루타라는 것을 하죠. 그것은 질문을 만들고 궁금증을 자아내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를 몰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길을 모를 때 너무 어려워요. 가긴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운전하다 내려서 묻고 갈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 좋은 게 나왔죠.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길을 다 가르쳐줘서요, 아무리 모르는 길도 다 찾아갑니다. 요즘 차를 또 봤더니 말로 하더라고요. 야, 강내교회 가자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강내교회로 그 내비가 스스로 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됐나? 막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까?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내비게이션이 뭐죠? 성경이에요? 예, 맞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성경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딱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가 내가 내비게이션이다, 내 차에 타라,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이것을 인생의 목적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판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빨리 정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늦게 정하면 늦게 갈 수밖에 없고요. 또 길을 모르면 헤맵니다.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길이 딱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면 빨리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이 목적지를 우리는 꿈이라고 합니다. 꿈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뭐 하고 싶지? 나는 뭐 해야 되지? 그래서 비전, 꿈을 물으면 우리 젊은이들은 고개를 조금씩 흔들어요. 그리고 꿈이 있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이 장벽이 이 꿈을 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부라고 하는 장벽을 뚫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껍고 힘이 든지 뚫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가조차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난 뭘 좋아하지? 나는 뭐 하고 싶지? 이런 것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여행을 잘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이 아이들과 대화도 해보시고 서로 그 가족여행을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보고 쟤는 무엇을 좋아하지? 쟤는 무엇을 잘하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나아가면 그 꿈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꿈을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같이 도와줘야 빨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말고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를 못 가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꿈만 이루면, 그래서 사람들이 와, 잘 되었네, 성공했네 이런 소리 들으면 끝인 줄 생각하는데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끝이 아닌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많은, 천국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어. 근데 천국이 있다고 우기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늘 공방전이 벌어지고, 천국이 있느냐라는 증거를 대라라고 할 때 증거되기 힘듭니다. 그럼 천국이 없는 것을 증거를 대라, 그들도 못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나 없나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성경에 천국이 있음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성경은 천국이 있음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내비게이션이 뭐냐? 성경이고,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목적을 놓쳐버리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꿈, 비전만 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어낸 책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이슬람 있죠.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있죠. 유대민족이라고도 하고요. 그 나라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도 전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개신교, 일천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 종교를 가진 사람을 다 모아보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어갑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존 인물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었는지, 이렇게 큰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주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을 못 낳아요. 자녀를 못 낳아요. 재산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것만 믿고 따라갔더니 큰 민족을 이뤘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복의 사람으로 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으면 우리도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뽑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나의 안정감입니다. 그곳에 살면
너무 좋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나의 고향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줍니다.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너 거기 떠나. 예, 어디 가라고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여러분, 이렇게 나보고 얘기하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왜 가야 되는데요? 가면 뭐 할 건데요? 가면 어떤 거 줄 건데요? 우리는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가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안주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이 땅은 너무 우상숭배가 많아.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 여기 있으면 너도 하나님 안 믿게 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안주하지 말고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뭐 하는데요?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미련 두지 마라.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 진짜 너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이 땅에 정붙이지 마.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야. 이 땅에 너희들의 친척이 산다고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가 이 땅에서 너를 보호하지 못해.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은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니 천국으로 가. 많은 사람들이 싫어요. 난 이 땅이 좋아요. 이 땅이 얼마나 좋은데요. 안 가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땅이 어딘가를 분명히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이유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가면 이렇게 해주겠다. 뭐냐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겠다.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다 펼쳐지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대. 복이. 아브라함 보고 너 복이야. 그러니 내가 가. 그럼 네가 복이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야. 복이 되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면 그 축복한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해줄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복이니까 내가 사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얻을 거야. 너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라고 하는 이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별 보려는 곳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천국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이 세상으로 뭔가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땅에 없는 거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 땅에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요? 천국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픈 것이 없고요, 죽음이 없고요, 병든 것이 없고요, 싸움이 없고요, 미워하고 하는 이런 마음도 없고요. 얼마나 좋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만나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요. 누구야? 잘 왔다. 그리고 안아주실 거예요.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곳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곳을 향해 가겠다라고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최고로 화려한 곳이고 최고로 멋진 그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소중한 땅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떠나라고 합니다. 75세면 벌써 노인이죠. 나이가 많은데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습니다. 뭐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실상은 자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대. 그런데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25년 동안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75세에 떠나서 100세의 자녀를 얻어요. 그것도 한 명. 그런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착할 그 땅에 가봤더니 사람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야? 큰 민족을 이루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도 주지도 않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그 약속된 땅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가라고 한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정보가 성경에는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합니다. 믿고 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믿고 가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천국 갈 것을 소망하면 막 우리 이 땅에서 막 잘 되고 막 복이 터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리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의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또 그 땅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곳으로 갈 것을 결단한 것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가라 하고 7절에 가서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다. 왜 또 나타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황막한 땅뿐이 없는데 땅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그렇게 비옥한 땅도 아니고 그래서 살 길이 없어서 자꾸 남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들어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그때부터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네. 그러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단을 쌓고 내려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미국을 가도 영국을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제단을 쌓고 곧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고 다녀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는 않아요? 전 젊었을 때 부끄러운 적이 좀 있었어요. 막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고 막 그런 비판이 막 쏟아지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봐도요, 예수 믿는 나라가 제일 잘 삽니다. 미국 예수 믿는 나라죠. 영국, 유럽 다 예수 믿는 나라, 예수님 나라예요. 예수 믿는 나라예요. 지금 많이 타락했어요. 예수를 점점 떠나고 있어요. 저는 예수를 떠날 때 경제력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제력이 세계 상위권에 올라온 거 아시죠? 지금 너무 잘 삽니다. 너무 잘 살아요. 미국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싶대요. 미국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으대. 이 나라가 먹을 거 많고요, 모든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 누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이 행위를 세계에서 1등이에요. 세계 큰 교회 10개가
이 나라에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75만이래요 교인이. 진짜일까? 막 이런 걱정이 되는데, 우리 청주시가 80만 인구인데 어떻게 청주시 인구가 다 한 교회에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셨고, 지금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요. 얼마나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느냐면 대통령을 막 욕해도 안 잡아가요. 공산주의 저쪽에 가서 대통령을 욕했다가는요 쥐도새도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것 때문에 그렇어요. 여러분, 천국이 확실하지 않지만 천국은 무엇으로 가느냐 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어요. 분명히 나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쫓아가면 나는 결코 손해볼 것이 없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도 뭔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곳에 온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내가 복이라고 주장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짓고 여러 가지 뭘 하고 교회를 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가 부흥했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이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계속 전했더니 이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복이에요, 복.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일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우리 학생 여러분, 이곳에 같이 가족들과 함께 온 것은 이제 가족이 함께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만 가고 나는 안 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엄마 아빠 마음이 속이 무너져요. 또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는 안 오고 우리 학생들만 와요. 엄마 아빠 지옥 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드려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족이 오셨죠? 예, 자녀들이 함께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왔다. 너들 참 잘 왔다.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족이 전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